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밑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그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명 때문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좀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2012년 10월 21일 이 자리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이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13년 동안 준비된 설교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영교회 제가 13년, 12년 전에 부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설교는 첫 설교와 동일한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정말 다짐을 했었고, 그걸 이제 13년 만에 횟수로 13년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나누는 그 이유는요, 사랑하는 송영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교회, 다른 사역지로 떠나는 이유도 사명 때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명,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고 또 그 사명을 따라 함께 그렇게 헌신되며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다른 것보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열심히 치르면서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정복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가장 선봉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나라가, 블레셋이 이제 그 법궤를 놔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들을 전전하면서 법궤를 놔두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숭배했던 우상인 다곤이라는 그 신이 있는 신전에다 갖다 놓으니까 신전의 그 다곤 형상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다곤 신전이 있던 아스돗이라는 곳에는 굉장히 독한 악한 그런 독종이 돌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이 가드라는 곳에서도 독한 종기가 지역 사람들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보내었는데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요, 이 법궤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큰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계속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 오늘 이 말씀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7달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마침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한 끝에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법궤를 돌려보낼 것인가라는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넣어서 보내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설명을 생략하고요. 어떻게 보냐면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요. 그리고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하였던 암소 2마리에게 이제 멍에를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는 젖을 떼지도 않은 젖먹이는 송아지를 둔 2 암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는 떼어놓고 수레에 이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워서 멍에를 지게 하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가도록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가라고. 네. 자, 이런 조치를 취하여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수레를 맨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대로 큰 길을 따라서 벳세메스까지 곧바로 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오는 소와 수레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법궤를 실은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암소 2마리는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서 감사의 제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오늘 법궤를 실어 나르는 이 2마리 소, 그리고 이 수레, 멍에,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요, 사명자는요 한 길만 가야 합니다. 하나의 길만 가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주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성 따라 가니라. 암소 2마리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갑니다. 대로를 따라 쭉 가는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자기 송아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벳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이어진 하나의 길로 그대로 쭉 가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그대로 길을 따라 갔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소 2마리의 상황이 어떤가? 자,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말씀을 보면은요, 수레를 만들었는데 수레를 짊어지우는데 이제 이때까지 사용했던 수레가 아니라 새로운 수레였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즉 경험이 없는 소 2마리를 이제 데리다가 끌게 만드는데 그 소 2마리조차도 아직 젖을 다 떼지 못한 암소였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암소였고 송아지들은 떼어내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격리를 시키고 이제 강제로 떼어놓고 이제 이 소 2마리를 이 멍에를 지워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라서 길도 들지 않았고 얼마나 뻑뻑하고 거칠고 그러잖아요. 또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힘듦과 어려움, 고통은요 너무 클 겁니다. 아플 거예요. 더군다나 아직 젖을 떼지도 못한 이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멍에를 벗기 위해 소가 몸부림칠 만도 하고요, 힘들어서 딴 길로 빠질 만도 하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만한 법도 한데
아니면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본능적으로라도 뒤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마리 소는 그저 가야 할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아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고통스러워도 가고 자식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도 한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네.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마음은 돌아가고 싶으나 이 소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앞에 있으니 돌아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새끼들을 본능적으로 끌리는 새끼들을 향한 그 이끌림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을 지금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암소의 사명이요, 그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그 사명 때문에 싫어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로는 너무 하기 싫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못마땅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 길 가라고 하시니 그 마음 그냥 내려놓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명의 마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단독 목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한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쁘고 참 즐겁고 행복하긴 한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뭐 가기 싫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대구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가기 싫다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보다는 그 마음은 잠깐이었고요. 현실을 보고 교회 상황을 듣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부담과 걱정이 더 많이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지금이라도 물릴까, 정말로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고 뭐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뭔가 아쉽고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송영교회를 두고 간다는 아쉬움도 있고, 그와 함께 무엇보다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된다라는 것과 작든 크든 한 교회를 어쨌든 담임 목회자로서의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살쪘다 그러시는데 부은 겁니다. 잠을 못 자서. 네. 근데 물릴 수 있나요? 지금 와서? 그렇다고 그 길을 안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가는 거죠. 그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부딪히며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새로운 일들 만나게 돼요. 어려운 일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명은 더욱 힘든 것이고 사명자의 삶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들은 울고 있는 것이고 울면서도 가야 되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몽해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짊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해, 안 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핑계 대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슬퍼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긴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그 한 길만 바라보고 묵묵히 끝까지 그 걸음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명자는요, 사명을 주신 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명을 주신 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자의 도리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라는 바람에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두는 곳마다 큰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이 법궤 때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헷갈렸다라기보다는 인정을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 법궤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신인 다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머리를 썼습니다. 멍에를 맨 두 소가 이제 이 이스라엘 쪽인 베스메스로 그대로 가면 그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이 법궤 때문인 것이고, 만일에 다른 길로 가거나 돌아가거나 가지 않고 버티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면 법궤를 실어 소에 메이고 이제 이 멍에를 메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소가 어디로 가나 이 방백들이요, 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가는 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냥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소가 어디로 갑니까? 소의 뜻대로 한다면, 이 소의 마음대로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본능적으로 가게 됩니다. 젖을 줘야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편하고 힘든 멍에를 이 떨쳐내기 위해 몸부림치거나 바둥바둥 거리거나 주저앉거나 다른 길로 셀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소들은 그대로 베세메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딱 정해진 한 길만을 걸어가는 거죠. 왜? 이 수레가 가는 그 길이 이 법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이 법궤가 있는 곳에 그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법궤의 주인 대신, 말씀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소의 걸음과 그 길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헌신자들, 많은 사명자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실상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이 드러나고 나의 자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그 사명을 주신 그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실은 수레의 끝 어떻게 됩니까?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레가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수레가 베스메스 그곳으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수레가 번제단의 땔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암소는 번제물을 바치는 이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수레의 끝은요,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요, 저기 법궤가 실려오는 수레를 보고요 막 기뻐하면서 이 수레를 메고 온, 법궤를 메고 온 이 소들을 막 칭송하고 그랬나요? 맛있는 먹이를 주면서 고생했다, 좀 쉬어라, 그런 대우를 했나요? 애썼다고 피로를 회복시킨 다음 아니면 송아지에게 돌려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 수레를 잘 진열해 놓고 법궤로 메고 온 수레 이러면서 뭐 전시를 냈나요? 아니에요.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웠어요. 죽였습니다.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 사명을 주신 분, 그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명을 행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그건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정말 열심히 정말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말 애써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되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높임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마지막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를 통해 사명 주신 그 하나님만이 높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 주신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높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요, 동역해야 합니다. 동의가 아니라 동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라는 말보다 동역자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역자라는 말의 뜻은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아니면 각 기관장들이든 목자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든 간에 모두가 사역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동역자는 이 하나님의 일, 이 사역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그냥 단순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같이 공감하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도 붙이고 뭐 떡볶이도 볶고 이 국화빵도 굽고 붕어빵도 구우면서 잘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과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없이 일만 한다면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들은요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요, 다른 동역자를 배려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해야 진짜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관계를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소 2마리가요 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2마리가 끌고 가는데 수레를 끌 때에 이 2마리가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가 좀 우둔한 동물 같잖아요. 우둔한 동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속았다 하라고 할 때 소가 넘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우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동물 중에 이 소는 좀 현명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지능은 다른 동물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현명한 동물이라고 해요. 지능과 현명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능은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지만 아주 현명한 동물이 이 소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 동물이라서요 소들 간에 계층이 있답니다.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리고 다른 소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소리나 몸짓으로 이제 서로 소통,
한다고 합니다. 또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갔던 지역이나 그 길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직하고 충성심이 있어서 주인을 끝까지 보호하는 이 동물이 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가요, 뭐 수레를 끌거나 멍에를 메고 이제 어떻게 경작을 할 때에 두 마리든 세 마리든 같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딱 멍에를 쥐고 한 걸음 딱 가면은 자기들끼리, 소들끼리 누가 리더인지를 바로 결정을 한대요. 바로. 예. 서로 힘을 대략 견주어 보고 누가 앞서서 리드할 건지, 누가 따라갈 건지 이걸 본능적으로 금방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를 끌 때에 그렇게 일의 능률이 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내 그 리더를 중심으로, 리더되는 소를 중심으로 아주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수레를 아주 효과적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암소 두 마리는 같이 멍에를 매는 그 순간 누가 리더를 할 것인지 서로 이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끌고 이제 한 걸음의 베스메스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면 서로 동역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 가나되지 못하고요? 왜 항상 분란이 일어납니까? 동역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리더가 되려고 하고 내 의견이 맞다 옳다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공동체를 이끌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한 길로 대로로만 갔습니다. 소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서로 동역하지 않았다면 좌우로 치우치거나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너무 주저앉거나 큰 낭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갔다는 것, 이것은 곧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입니다. 동역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사역자만 되지 말고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협력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에게도요, 이 수레에도 법궤를 이고 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사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 바라보고 그저 묵묵히 사명 따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사명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불만할 필요 없습니다. 영광이 나에게 칭찬이 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최후까지 제물로 드렸던 이 두 소와 수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좀 나타내자고요. 이게 우리 사명자들의 끝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길이고 우리의 일이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로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력과 조화가 깨어져서 깊은 관계의 골, 동역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수레를 끄는 동역의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사명이 놀라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저는 송영교회에 왔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오늘까지 정확히 144개월 12년을 섬겼습니다. 이제 사명 때문에 송영교회의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우리 만났고요. 사명 때문에 함께 동역했고, 사명 때문에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역자들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